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만약에 신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안에 있는 선의 성취를 구하겠죠. 내가 원했던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선의 성취의 결과물인 만족을 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악의 주권으로 판별된 선이 나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항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만족은 간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의 성취를 통한 당연한 결과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했던 걸 얻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만족이 아주 없는 게 또 아니에요. 마약을 맞으면 폭발적으로 그 즐거움이 폭증한다고 하죠. 일시적 만족감. 더구나 이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마약으로 채워야만 그 비슷한 걸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순간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선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족은 결국 이런 종류의 만족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이다라고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만족이 뭔지 모르는 거죠. 선악의 주권자가 된 사람은 온전한 만족이라는 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려본 타락한 그 감정을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인 거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즐거움. 내가 내 선을 추구해서 얻어낸 만족. 그게 마약처럼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 내성 때문에 같은 양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됩니다. 성공, 명예, 칭찬, 물질, 건강, 장수, 자녀, 능력, 모든 그의 선의 가치는 만족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일시적 만족 외에는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특정한 자기의 선이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받았던 이 솔로몬 입장에서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다라는 고백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다들 그 정상에는 온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뿐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 땅이 받는 저주는 곧 흙으로 된 아담이 받은 저주랑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던 에덴의 삶 대신 에덴 밖의 삶을 택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담은 스스로 밖으로 나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스스로 주권을 갖겠다는 건 하나님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두 왕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쫓겨난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나가기를 선택한 겁니다. 설령 그가 에덴 안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죠. 에덴 밖에서 죽는 날까지 수고해서 먹을 것을 먹지만 그가 취하는 것은 가시덤불, 엉겅퀴, 푸성귀 같은 질 낮은 만족이에요. 솔로몬이 본 세상의 악, 이 세번역 표현으로는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하는 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에덴 밖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의 하나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다 주시면서도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신다. 이 표현되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자신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그 속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의 속마음. 이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꼭 남 얘기처럼 하는 기술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는다. 이런 상태는 상식적으로 만족의 절정이어야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나는 그냥 풀만족으로 살아야 돼요. 네, 신이 된 상태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를 원하세요? 1000억? 요즘 1000억 작죠? 네, 한 100조? 온 국민의 존경, 전 세계인이 칭송하는 그런 인기, 완전한 건강, 원하는 이성, 이게 원하는 만큼 다 채워질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는 매번 느낍니다. 사람은 잃기 전에는 가진 것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고 나서야 내가 몰라본 그 가치에 대한 후회를 할 뿐이죠. 네, 무슨 퓰리처상인가를 3번이나 받았던 어떤 사람의 시가 있어요.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 제목이 리처드 콜이라는 제목입니다. 리처드 콜이가 시내로 갈 때마다 우리들은 그 길에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사였는데 잘생기고 제왕과 같이 몸매가 좋았으며 또한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었다. 그가 말할 때 그는 항상 인간미가 넘쳤다. 그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맥박은 강하게 고동쳤으며 그리고 그가 걸을 때에는 눈이 부셨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왕보다도 더 부유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양을 쌓았다. 요컨대 그는 우리가 그였으면 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했고 빛을 기다렸다. 우리는 고기 없이 살았고 빵을 저주했다. 그런데 리처드 콜이는 어느 고요한 여름밤 집으로 돌아가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라는 건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연예인들, 재벌들, 또 정치인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연예인이든 무명 때는 조연이라도 한번 나와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어떤 가수는 상위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진짜 소원이 없겠다. 재벌들은 자기 사업체를 굴려서 매출 30억 정도를 내가 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누군가는 이미 그들이 누리는 자리를 소원의 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줄 섰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소망했던 걸 정말 누리게 되면 인기 차트 1위가 되고 30억이 아니라 1000억의 매출을 뽑아내고 만족이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걸 누려보지 못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얼굴은 점점 흑빛이 되고 즐거움보다는 예민함과 두려움이 가득해져요. 전에 한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사장님이 자산 200억이나 되는데 맨날 화가 나 있어. 저 정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원했던 선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지게 된 돈, 인기, 명예, 권력, 건강, 지식, 재능, 특별한 탁월함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짐이 되어서 숨통을 쪼이기 시작해요. 아니, 저렇게 좋은 상태인데 왜 자살을 하지? 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신이 추구하는 선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신의 판단뿐만 아니라 이루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이거든요. 선악의 주권도 가졌죠. 그걸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만족할 수 없는가? 피조물인 사람의 만족은 오직 창조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결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얻은 것은 그들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외의 존재들에게 만족을 주는 대로 사용이 돼버립니다. 자신 스스로가 주권자된 존재는 자기의 주권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걸 막 간구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건 굉장히 선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우리는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의 선을 간구해 해왔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개인 기도는 예외죠. 주기도문은 마무리 기도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선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부터 구하다가 성장하는 거다. 어릴 때는 과자와 장난감을 구하고 크면 멋진 외모와 이성을 구합니다. 합격과 취업, 부와 명예, 자손과 건강과 장수. 이러한 자기선의 간구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에게 만족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잘 걸리면 푸성기예요. 시편 78편 24절 이하에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의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날 먹을 걸 그날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저장으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 선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선의 성취의 도구였을 뿐이지 만족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죠. 간증을 부르면 구하는 걸 엄청나게 얻어낸 사람을 불러요. 지난 성경 공부 때 보신 대로 히스기야,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까지 살아라 그러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못 죽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받아냈어요. 그러나 그는 회복과 동시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을 낳아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가 됐죠, 요즘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돼버렸어요. 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선에 대한 절망은 분명히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나 거절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약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느니 아예 위험한 것을 먹어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도박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중독자들의 뇌가 비슷해요. 이 망가진 포인트가 다 비슷하대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처음 재미 삼아서 무슨 카지노 이런 데 가잖아요, 외국 가면. 근데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고 오면 그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네. 반대로 첫 도박에서 돈을 딴 사람은 신이 버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 모든 걸 잃을 때까지 절대로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3절부터 자손의 번성과 장수에 대한 영역을 언급해요. 지금이야 아이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부부가 있지만 저 때에는 아이가 없으면 왜 안 생기냐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또 스스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자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신의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초적인 시대에는 인구가 곧 힘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인도, 중국 왜 사람이 많은가요? 많은 집안에 애가 많아야 그 집안이 일어서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버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뭘 하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가문이 다 일어서는 거죠. 잘 사는 지역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농업, 노동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그리고 누리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손해가 되는 시대가 이제 잘 사는 선진국의 애가 없어지는 이 결과물인데 우리가 되게 잘 살게 된 상황인 거죠. 잘 사는 곳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편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준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총 1000명의 처와 후궁을 뒀던 사람이에요. 2명당 1명씩만 가져도 최소 500명의 자녀는 있을 거예요. 최소 500명.
그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인생의 모든 수명을 다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의 짧은 수명에 대하여 세상은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받은 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의 초점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가, 자손을 많이 보고 또 장수를 누리며 살았는가에 있지 않고 만족을 누렸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전도서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만족을 누릴 수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1000년을 2번 살고 수천의 자손을 낳았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은 오히려 괴로움의 연속이다. 심지어 그는 태어날 때 죽어나온 아이가 그렇게 고통 속에 다 가지고 살던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세상에서 자기 선의 성취의 일시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실상 고통으로 그를 몰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신기루를 쫓다가 결국엔 쓰러져서 죽게 될 인생. 아예 자기 선을 구해보지도 못하고 이뤄보지도 못한 애가 더 낫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마약은 안 먹어보고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선을 구한다는 게 원죄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동의가 돼요. 죄를 지어보지 않고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7절 보시면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한다 라고 하는데, 이 먹으려고 한다는 건 만족을 누리려고 라는 개념이에요. 만족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수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뛰고, 결실을 위해서 농사짓고, 월급을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죠. 만족은 모든 인간 수고의 동기예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밤낮 40일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죠. 그리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빵을 스스로 만들어 먹으라. 만들어 주면은 더 땡길 것 같은데 스스로 만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겼어요. 계속.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이 첫 번째 시험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시장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셨다는 것. 내가 만들어서 나를 채우는 빵. 사탄은 그 마약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야, 너 능력이 있어. 너 배고프지? 채우고 싶지? 할 수 있어. 딱 한 번만 만들어서 먹어봐. 마약상들이 첫 번째 마약은 공짜로 준다고 해요. 중독시키려고. 수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마약의 핵심은 중독이 목표예요. 한 번만 먹어보면 그 이후에 엄청난 수입을 보장해 주죠.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달라고 애원할 게 분명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만들어 드셨다면 광야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빵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성취의 문제가 돼버려요. 갑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버는 게 1000배 재밌다라는 얘기를 최은국 선생이 한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돼버립니다. 채움은 뒤로 가고 만드는 거.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채움과 만족을 얻는 존재라고 그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사람을 어떻게 채워주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만족의 결과물이에요.
시편 119편 24절.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만족하고 있는 사람. 이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으로 유혹이 안 되죠. 안 먹힙니다. 어떤 유혹도 안 먹혀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속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세상이 허기져하는 그런 것에 눈길이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쳐다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만족을 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유혹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모든 유익이 되는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허기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들도 오너라. 너희가 와서 사서 먹되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돈도 없이 사서 값도 없이 사서 먹으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먹는 데는 대가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굶주림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부르신 자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먹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거듭난 존재인가 아닌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걸 먹으면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영혼이 살아나고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속량받은 자의 즐거움. 무엇을 속량받았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채우겠노라고 선악의 주권을 가져간 그 죄가 용서받은 거죠. 그런 이유에서 그들에게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채움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시스템이.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에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원래 뜻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 제발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여러분 숫자 채우고 등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주권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게 되는 상태,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데 여전히 내 선악의 주권으로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간증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너희들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런 사람들이요. 시편 70편 4절. 제가 찬양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이 본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채우지 않으시고 배고픔을 계속 유지하신 것이 그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의지적으로 그 채움을 거부해요. 할 수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이 부자와 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기서 호사를 누렸다는 건 그가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계속 채우면서 산 존재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걸 계속 거부한 존재고,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것들로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스스로를 굶겨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8절은 스스로 자기를 채우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 해 아래서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을 것도 없고 가난한 자의 지혜로움도 외적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욕구의 측면에서는 둘이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에도 눈에 보이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서 그 옛날에 그런 시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대단한 걸 막 이루려 하지 않고요. 소소한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가난함 속에서도 나름 평안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조차도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틀일 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걔나 얘나. 이 틀의 차이일 뿐 거기서 거긴데 이 영역은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만 해소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건 단순하게 현재를 즐거워한다는 얘기랑 다릅니다. 세상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도 그 얘기 합니다. 성도는 왜 현재가 중요한가를 알고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도가 현재 누리는 만족은 현재에 대한 만족, 현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써 나오는 가치예요.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분의 계획이 이 현재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랑은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이걸 구분해주지 않으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 시조가 그냥 신앙이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현재라는 것에 너의 선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두지 말고 요 현재의 너의 가치를 더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거기에는요, 신의 뜻에 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가치를 현재에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가 귀한 거예요. 내 선의 가치가 여기 부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부여가 돼서 그게 귀하다고요. 기쁨은 항상 만족으로부터 오죠. 만족이 없는 기쁨은 거짓이에요.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만족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 없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만족의 근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나는 왜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가치에 시선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으려면
창조주 손밖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창조의 능력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은 창세 이래로 창조주의 손길 아래 그대로 있어요. 인간의 본질도 여전히 그대로죠.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는 사실. 다만 우리는 창조주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주신 가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삶의 허무함, 짧음을 알고 있어요. 전도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다는 걸 아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손 밖으로 나가는 건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피조물의 역할을 거부하고 창조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를 쏟아부어서 정하신 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스스로 정상을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창조주의 뜻이었을 뿐이에요. 에스겔서 32장 32절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 애굽의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1절의 번역, 세번역 번역은 다소 좀 엉뚱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갑자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 식으로 앞뒤의 흐름과 관계없이 갑자기 뭔가 한 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개역개정의 번역은 달라요. 헛된 것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두 번역이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떼바림이라는 히브리어가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이라는 의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쪽을 택해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두 번역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새 번역은 말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일로 번역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사실 전체 맥락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을 해봤자 다 헛말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 이 얘기고, 일로 번역을 하면 사람에게 헛된 것을 쫓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예. 뭐 이렇긴 저렇든 별로 문제는 없어 보이죠? 사람의 삶은 그림자처럼 짧다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벌레는 굉장히 후하게 쳐주신 거라고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한 적 있죠? 이사야서 40장 17절에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는가? 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의 위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아무리 여러분이 맥시멈을 찍어도 하나님의 발톱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우주 밖도 뭐 모르는데 뭘 알겠습니까? 창조주의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 설명란에 그 주소 하나 올려드릴 건데,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피조물의 세계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것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사실은 깊겠죠. 그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작은 것부터 끝까지가 완전한 조화가 돼야 질서가 유지돼요.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딱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겸손해져요. 시편 39편 5절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 62편 9절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 보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뭐 만물의 영장이네 뭐 의기양양해 있지만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 우리가 선으로 행한 어떤 일이 이후에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 이게 진짜 선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경우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태예요. 이 시공간에 갇힌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말래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굉장히 희망이에요. 기대고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자, 창조주, 그걸 운행하시는 완전한 지혜자, 시간 밖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자, 지금 내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인생사 뭐 세웅지마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선악의 주권을 포기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의 주권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자유함을 향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고통스러우시죠? 마약 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네. 참된 만족을 위한 선택이에요. 이게 자유하게 되기 위한 원죄라는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좁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십자가, 고통이 따라오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길.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자기 부인을 성공해서 마약을 끊어보겠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여기서 좁은 문에 함께 모여서 만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선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가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만족으로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